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우리 오늘 주일 저녁에 함께 우리 청년들이 함께 또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여서 또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너무 귀하고 참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찬양으로 섬겨줘 우리 위더스 청년들 우리 찬양팀에게 우리 함께 박수할까요? 한 2달 전인가요? 우리 청년부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청년들이 좀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좀 찬양을 좀 하고 싶다고 찬양을 인도하여서 우리 좀 예배를 섬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너무 반가웠습니다. 참 찬양을 사모하고 또 그 찬양을 예배 가운데에 또 하나님이 주신 또 달란트를 또 예배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겠다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그 갈급한 그 심령이 변치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청년들이 하겠대요. 또 청년들이 함께 할 때에 간혹 모르는 찬양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르는 거를 아는 척하는 것도 지혜예요. 그냥 아는 척하고 뭐 이만 뻥긋뻥긋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가사에 은혜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그 찬미에서 500 그 90년대 이제 그 30년 전에서 좀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이제 또 청년들이 찬양할 땐 또 새로운 찬양을 또 배워보는 기회로 삼고 또 새로운 찬양 그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5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시편 35편은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적들에게 쫓길 때 지었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려졌지는 않아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추적을 당할 때 쓴 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칠 때 지었던 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은 언제냐면 지금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가 선을 베풀고 나와 가까이 했던 그 가까운 동료나 부하들과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내게 칼을 겨누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신방을 하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몇 년을 같이 가깝게 지냈던 동료들이 어느 순간 자기를 외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깝게 지냈는데 한 동료가 자기를 뒤에서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또 자기를 따돌리고 그래서 참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울컥하시는 거예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청년들도 직장 생활하고 또 요즘에는 70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일을 많이 하시는데 직장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면 참 어렵죠. 또는 우리가 가까운 친구들과 이렇게 있을 때에 그 친구들 사이에 뭔가 내가 소외당할 때에 또 내가 어떻게 뒤에서 나를 험담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참 마음이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와 가까이 했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지금 쫓기고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다투시고 싸워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다투다라는 말은 법적인 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실제적인 전쟁을 뜻하는 겁니다. 방패와 손방패로 나를 도와달라고. 이 손방패는 방패 중에서도 작은 방패인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창을 잡고 일어나 나를 도우시고 구원해 달라라고 다윗은 간구하였습니다. 또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나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5절에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달라고, 바람 앞에 날아가는 겨와 같게 해달라고,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적들을 물찌르고 몰아내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35편의 말씀은 34편의 시편과 짝꿍이에요. 짝꿍. 왜냐하면 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에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달라라는 이 간구가 딱 두 군데 나오는 거예요. 34편과 35편. 천사를 보내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이 딱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두 시편을 짝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지금 적들을 몰아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또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멸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해하려는 것이 까닭이 없는 그런 공격과 비방과 위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은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저들이 나를 붙잡으려 할 만큼 내가 어떤 큰 죄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는 자기의 무고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들을 탄원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탄원이라는 말 아시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판사에게 탄원서를 내잖아요. 탄원서.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런 탄원서를 쓰잖아요. 지금 다윗이 탄원시예요. 탄원시. 나는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나는 저들에게 선을 베풀고 형제처럼 따뜻하게 하고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했는데 저들이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위협하려고 한다고.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나 그렇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적들의 공격과 위협이 정당하지 못하다. 앞서서 여러분, 이 다투다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라고 이야기했죠. 법적인 분쟁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런 적들의 위협이 정당하지 못하게 억울하다고 다윗은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밝혀달라고, 내 억울함을, 내 이 마음을 밝혀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도 보면은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이처럼 다윗은 자기가 선을 베풀었는데도 오히려 저들은 악으로 지금 내게 갚는다고, 또
증인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불의한 증인들, 여러분 증인들이 재판장 앞에 서서 진실만 말할 것을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짓된 증인들이 다윗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저 다윗이 말이죠, 이랬다고 저랬다고 하지도 않는 말들로, 하지도 않는 행동으로 다윗을 막 비방하고 비난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 가운데에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에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한 마음과 또 우리의 슬픈 마음과 또 우리의 괴로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도 구구절절히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가까운 사람이라도. 오히려 여러분, 친구라서 가족이라서 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할까 봐. 군대 온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그럴 때에 교회에 와서 제가 많이 상담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훈련하다가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연락을 했냐? 연락을 안 했대요. 왜 연락을 안 했어? 걱정하실까 봐요. 군대에서 선임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부모님에게 얘기했냐? 얘기 안 했대요. 왜? 걱정하실까 봐. 중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괴롭대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걱정하실까 봐. 남편들이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뒤집어 쓰고 아내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걱정할까 봐. 우리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도 정말 그 어떤 상황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친절해주기에 내가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해줬는데 나를 따돌리고 뒤에서 나를 향해 수근거리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나의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윗은 그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사울 왕이 명령을 내리면 이른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목숨을 걸고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였고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느니 반란을 하려고 한다느니 하는 억측과 오해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시편 35편의 그 배경을 보면은 다윗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쫓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윗의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35편 9절과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9절과 10절에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야기를 하다가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또 1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형편은 좋지 않아요.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마치 다윗이 느낄 때는 하나님이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해요.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탄원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언제나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찬양으로 기도를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시편 35편의 마지막 절 28절도 여러분 한번 볼까요? 35편 2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오늘 이 시편 35편의 구절을 보면은 억울한 얘기를 막 해요. 막 쏟아놔요. 그러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억울한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면서 항상 마지막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시를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울 왕의 위협 속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고 다윗이 남쪽 유다에서 먼저 왕이 되어서 7년 만 이후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처지였지만 부하들이 등 돌리고 백성들이 등 돌렸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란이 진압되고 다시 다윗이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결론은 마지막은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결론이 낙심과 절망과 우울과 좌절이 아니에요. 그냥 무력한 마음으로 허무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는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마음에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 마음에는 갈급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는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삶에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건강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눈물로 시작하고 한탄으로 시작하고 절망으로 시작하고 애통함으로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가
찬양으로 끝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끝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긍정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